용띠, 개띠, 토끼띠, 필독. 2026년 4월 이곳에 가면 전재산 날립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파산의 기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 고무장갑을 벗어두십시오.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다면 잠시 전원을 끄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한 운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피 같은 재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다가오는 이 잔혹한 시기에 용띠, 개띠, 토끼띠 보살님들께 닥칠 무서운 파산의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늙은이의 간절한 당부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 편히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고 보살님들은 늘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가 상에 올라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며 억척같이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해온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비가 오려나 날씨가 굳어지면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보살님들. 손마디는 굵어지고 뼈마디마다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정작 지갑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히 꺼내 쓰기 두려운 것이 지금의 텅 빈 현실 아닙니까? 내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평생을 바쳤는데 수중에 남은 것은 병든 몸뚱아리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뿐이니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에 아직도 무거운 빚더미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우리 보살님들의 등골을 빼먹고도 모자라 아직까지 그 곁을 맴돌며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끼고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그 참담한 심정. 저는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명리학을 공부하고 풍수를 보는 사람으로서 크나큰 죄책감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가오는 2026년 4월은 용띠, 개띠, 토끼띠 여러분에게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닫히고 땅의 기운이 뒤틀리는 이 시기에는 명리학적으로도 음기가 극에 달하여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간신히 문 밖에서 막아두었던 가난 귀신이 때를 지어 몰려와 여러분의 대운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26년 4월 우리 용띠, 개띠, 토끼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퍼런 파산의 기운이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피를 말리는 파산의 기운입니다. 무심코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찬밥 먹어가며 모아둔 피 같은 노후 자금,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심지어 자식들의 앞길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참혹한 비극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명심 또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지만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비방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 어떤 가난 귀신도 뚫지 못할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부터 앞세우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 방패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기운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만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2026년 4월 여러분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저주받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수많은 띠 중에서 우리 불쌍하고 선량한 용띠, 개띠, 토끼띠비 보살님들의 명주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풍수적, 명리학적 진짜 원인에 대해 제가 아주 낱낱이 그리고 숨김없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2026년 4월이라는 특정 시기에 다른 띠도 아닌 우리 용띠, 개띠, 토끼띠 여러분에게 이토록 무서운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것일까요? 명리학, 즉 사주팔자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또 섬뜩하여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2026년 4월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음기가 극도로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본명성, 즉 타고난 사주의 기운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는 끔찍한 상충과 원진의 살이 끼게 됩니다. 평소라면 끄떡없을 여러분의 기운 방어막이 이달에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온갖 삿된 기운들이 여러분의 운세 틈바구니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용띠, 개띠, 토끼띠 보살님들은 천성이 너무나 맑고 선하시며 남에게 베풀기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평생을 희생만 해오셨기에 정작 본인의 영적인 기운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난 귀신이라는 악독한 존재는 바로 이렇게 기운이 맑으면서도 쇠약해진 틈을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악독하고 독기 품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귀신도 범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보살님들처럼 평생 남편과 자식 위해 눈물 흘리며 살아온 여리고 착한 분들의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것입니다. 2026년 4월에 뒤틀린 우주기운은 가난 귀신이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주 넓은 길을 열어주는 셈이니 어찌 이 노릇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아도 이 시기는 여러분의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형국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어 문드러지듯이 재물운과 건강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막혀버리니 집안에는 오직 차갑고 음습한 기운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억척같이 돈을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운의 막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장막이 여러분의 집안을 덮고 생기를 모조리 빨아들여 결국 텅 빈 지갑과 병든 몸만 남게 만드는 무서운 풍수적 교란 현상이 2026년 4월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우리 보살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피해야 할 그 절대 금기의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발걸음조차 향하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하며 썩은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는 곳입니다. 가난 귀신은 본래 음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자라는 악귀 중의 악귀입니다. 습기가 가득 찬 지하실, 버려진 오래된 창고, 혹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 같은 곳 말입니다. 2026년 4월, 기운이 한없이 약해진 우리 보살님들께서 무심코 이런 곳을 지나치기만 해도 그곳에 도사리고 있던 지독한 음기와 썩은 물의 수맥파가 여러분의 발목을 덥석 붙잡고 집안 안방까지 고스란히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은 바로
땅에 살갗이 흉측하게 파헤쳐진 채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버려진 흉터 같은 땅입니다. 풍수에서는 땅을 관장하는 터주신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본래 터주신을 놀라게 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길이를 택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사 중단 현장이나 깊은 구덩이가 파인 채 버려진 흉지는 터주신이 극도로 분노하여 엄청난 흉기를 내뿜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4월에 이런 땅의 흉기를 정면으로 맞게 되면 여러분의 사주 기둥이 문자 그대로 쩍쩍 갈라지고 깨어지며 씻을 수 없는 금전적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장소는 바로 서북쪽 방향에 위치한 오래되고 낡은 병원이나 장례식장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에서 서북쪽은 하늘을 상징하고 조상님의 은덕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하고 성스러운 방위입니다. 하지만 이 서북쪽에 생사가 오가고 음기가 가득한 낡은 병원이나 죽음의 슬픔이 서려 있는 장례식장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위가 오히려 삿된 귀신과 질병, 파산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옥문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2026년 4월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서북쪽에 있는 이런 음습한 장소에 발을 들이셨다가는 평생을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끔찍한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만약 이 세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재수가 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옷자락과 신발 밑창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 습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이 평생 찬밥 먹어가며 억척같이 모아둔 피 같은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자식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멀쩡하던 몸에 큰 병이 생겨 수술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등 사주가 완전히 박살나는 파산의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불쌍하고 착하신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겪으실지도 모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에 손끝이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안에서는 귀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제가 가난 귀신이 결코 여러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무서운 기운을 맞고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부산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귀신 이야기처럼 허황된 소설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저 멀리 부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저를 찾아오셨던 개띠 김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시가입니다. 우리 김보살님, 평생을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손톱 밑에 생선피와 비늘이 마를 날이 없었고 진동하는 비린내가 몸에 배어 남들 곁에 버스 타고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시던 참으로 순박하고 불쌍한 분이셨죠. 평생을 찬밥에 간장만 찍어 드시면서도 오직 외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꼬깃꼬깃 10,000원짜리 한 장씩 모아 노후 자금 통장을 채우셨던 전형적인 우리네 눈물겨운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기운이 흉흉해지던 바로 그 시기에 끔찍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네 집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폐지 한 장, 빈병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돌아다니시던 김보살님께서 그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절대 금기의 장소에 발을 들이고 마신 겁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음산하게 내렸고 보살님은 재개발이 한창이다가 부도로 멈춰버린 깊은 구덩이에 썩은 물이 가득 고여있던 공사 중단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터주신이 크게 노하여 흉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 몇 개를 주워 보겠다고 그 흉측하게 파헤쳐진 흉지의 진흙탕을 밟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그 썩은 물웅덩이에 서려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이 김보살님의 젖은 신발 밑창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온 것입니다. 땅의 흉기와 썩은 물의 음기를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으니 그 이후의 일은 불보듯 뻔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넘자마자 집 안으로 파고든 가난 귀신은 가장 먼저 김보살님의 지갑과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노렸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의 대운 기둥이 그날부로 처참하게 두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온 집안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하게 잘 다니던 아들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홧김에 대출을 끌어다 시작한 식당마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단 3달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아들은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어린 손주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김보살님마저 가슴에 큰 멍울이 잡히고 관절염이 도져 자리에 알아 누워버리셨지요.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뼈 빠지게 모은 그 피같은 노후 자금은 아들 빚 갚고 보살님 병원비로 물 쓸듯이 빠져나가더니 결국 단 몇 달 만에 통장 잔고가 0원을 넘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남은 것은 붉은색 가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차가운 냉골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천장에 밧줄을 매려던 순간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산에서 이곳까지 방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 앙상한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내는 콱 죽어도 좋으니 우리 불쌍한 아들내미 앞길만 열어주이소. 그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며 저는 반드시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쫓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눈물을 닦아드리고 김보살님의 뒤틀리고 찢겨나간 사주팔자를 바로잡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을 파고들어 집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 초강력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터주신을 달래고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오는 비법이었습니다. 단 한 줌의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이용해 집안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풍수 결계를 치는 우리 선조들의 숨겨진 비수를 전수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대로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잃어버린 돈은 반드시 2배로 다시 돌아오고 흩어진 가족은 웃으며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부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보살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우울함은 온데간데 없고 환희에 찬 밝은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들이 예전 직장 상사의 부름을 받아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을 밤새 괴롭히던 원인 모를 가슴 통증과 쑤시던 뼈마디가 씻은 듯이 가라앉아 다시 시장에 나가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지갑에는 다시 5만원짜리 지폐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집안을 짓누르던 검고 우중충한 가난 귀신의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 같은 부활의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군과 흉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지만 그것을 막아내고 내 운명을 스스로 뒤바꾸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올바른 비방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4월의 끔찍한 파산 기운 속에서도 부산 김보살님을 사지에서 건져 올린 그 강력한 황금방패 비방, 가난 귀신을 단번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 그 절대 비법을 이제 여러분께 아주 낱낱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어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자식들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용띠, 개띠, 토끼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펜과 종이를 드셨습니까? 두 귀를 활짝 여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4월, 여러분의 피 같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집안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힐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도 복잡하고 무서운 굿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몰래 전수해 오던 자연의 이치와 오행의 기운을 이용한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방패술입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 이 흔하디 흔한 물건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집안을 굳건히 지키는 황금 방패로 변하는지, 그 오묘한 이치와 정확한 사용법을 지금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첫 번째로 정성껏 준비하실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파는 하얗고 고운 맛소금이나 기계로 정제한 소금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닷물을 뙤약볕과 바람으로 오랜 시간 자연 건조시킨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 즉 결정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정제염은 공장의 기계를 거치면서 땅과 바다의 생명력이 모두 깎여나간 풍수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친 굵은 소금은 기나긴 시간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태양의 강력한 양기와 바다의 맑은 정화 능력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살아 숨쉬는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음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풍기며 여러분의 집을 파고드는 가난 귀신은 태양의 불기운을 품은 이 굵은 소금 앞에서는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떨어진 얼음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짝꿍은 붉은 팥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양기를 상징하며 온갖 삿된 잡귀와 애군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물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곁에 두고 쓰셨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이 비방에 쓸 팥을 고르실 때는 눈을 크게 뜨시고 벌레 먹은 것이나 반으로 깨진 것 하나 없이 알이 아주 굵고 탱글탱글하며 표면에 윤기가 붉게 흐르는 최상툼의 팥으로만 정성껏 고르셔야 합니다. 명리학의 오행으로 볼 때 붉은색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상징합니다. 2026년 4월에 불어닥칠 차갑고 음습한 파산의 기운, 그 차가운 물의 흉기를 타오르는 둘의 기운으로 바싹 말려버리는 이치가 바로 이 붉은 팥 한 알 한 알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고른 붉은 팥은 여러분의 집안 안방까지 쳐들어온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내뿜는 지독한 흉기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영적인 화염 방사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이 비방의 대미를 장식할 활용 점정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만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500원짜리도 아닌 하필 10원짜리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에 듬뿍 함유된 구리 성분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구리는 나쁜 기운을 강하게 튕겨내고
맑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숫자 3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성되는 가장 완벽한 우주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현관문 밖, 즉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지방 바로 앞 바닥에 보이지 않게 삼각형 모양으로 숨겨두시거나 현관 매트 아래에 살포시 깔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 땅의 기운을 다스려 주시는 터주신에게 이곳은 터주신께서 굽어살피는 신성한 구역이니 악귀의 출입을 굳게 막아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강력한 신호이자 신성한 뇌물과도 같습니다. 터주신의 든든한 결계가 쳐진 현관은 그 어떤 아군도 감히 뚫지 못하는 철옹성이 됩니다. 자, 이제 귀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이 황금 방패를 엮어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뚝딱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정오, 즉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신 뒤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크기의 깨끗한 붉은 천을 준비하십시오. 그 붉은 천 한가운데에 굵은 소금을 딱 한 줌 소복하게 올리시고 그 위에 정성껏 고른 붉은 팥을 정확히 9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천의 네 모서리를 조심스레 모아 붉은 실로 단단히 묶어 작고 예쁜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묶으실 때 코로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생기를 채워넣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내 몸과 집안에 남아있는 탁한 가난의 근심을 모두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심호흡을 크게 3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간절한 정성으로 빚어진 소금 팥 주머니, 즉 여러분만의 든든한 황금 방패는 집안에서 가난 귀신이 가장 몰래 숨기 좋아하는 어둡고 구석진 곳에 두셔야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현관 신발장 맨 아래 칸의 퀴퀴한 구석,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 소파 밑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모서리, 그리고 물이 내려가며 음기가 고이기 쉬운 부엌 싱크대 하부장 안쪽 깊숙한 곳에 각각 하나씩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집안의 가장 취약한 통로 3곳에 이 방패를 굳건히 세워둠으로써 2026년 4월의 그 무서운 상충살과 파산의 흉기들이 여러분의 대운 기둥에 생채기조차 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는 집안의 나쁜 습기와 흉기를 스스로 빨아들이며 애군을 막아주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꺼내어 열어보아 소금이 까맣게 죽어있거나 눅눅하게 물러졌다면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털어버리시고 새 소금과 팥으로 갈아주셔야만 영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비상처방 하나를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나 누군가의 부고로 인해 제가 앞서 이 부에서 침이 마르도록 경고했던 그 절대 금기의 장소들, 즉 음습한 장례식장이나 파헤쳐진 흉측한 공사장 앞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만 할 때가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 졸이며 당황하지 마시고 외출하시기 전 오른쪽 주머니에 굵은 소금을 작은 비닐에 싸서 챙겨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불길한 장소를 지나쳐 온 직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잠시 멈춰서서 소금을 한 줌 쥐어 본인의 왼쪽 어깨 너머로 힘껏 흩뿌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왼쪽 어깨는 영적인 삿된 기운이 사람의 몸으로 드나드는 취약한 문이므로 그곳으로 달라붙으려는 가난 귀신의 따귀를 소금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이치입니다. 소금을 뿌리신 후에는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걸어가며 땅바닥을 향해 퇴 하고 침을 3번 뱉어 남은 부정한 기운의 꼬리마저 완벽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정성껏 알려드린 이 비방이 너무 구하기 쉬운 흔한 재료라 혹시라도 미덥지 않게 여겨지십니까?
무릇 진정으로 위대한 비술은 멀고 험한 곳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법이고, 기적은 번지르르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정성과 믿음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 작고 붉은 소금 주머니와 세 개의 구리동전이 다가오는 2026년 4월, 여러분의 집안을 무자비하게 덮쳐올 파산의 검은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고, 텅 비어 한숨만 나오던 지갑에 다시금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눈부신 대운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저는 명리학자의 평생의 이름을 걸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제 비방은 제 손을 떠나 모두 전수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절대 깨지지 않는 완벽한 황금 방패로 굳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맑은 기운을 여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어질 마지막 순서에서는 칠성님과 터주신께 여러분의 안위를 직접 구하고 온 가족을 지켜낼 강력한 축원의 기도를 올릴 테니 단 한 분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두 손을 모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용띠, 개띠, 토끼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방어막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세 개의 구리동전에 하늘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고 우리 집안을 굳건히 지켜줄 영적인 숨결을 더해야만 비로소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당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무릎에 차오르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텅 빈 지갑을 쥐고 눈물 흘리시던 그 억울하고 한맺힌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의 기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비옵나이다. 여기 이 가엾고 선량한 용띠, 개띠, 토끼띠 제자들의 보금자리에 서려 있는 모든 음습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오늘 이 시간부로 남김없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바친 새입의 쇠돈을 어여삐 거두시고 이 집안의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문턱마다 당신의 굳건한 결계를 쳐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4월의 끔찍한 상충과 파산의 기운이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터주신께서 천군만마와 같은 위엄으로 가로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이 평생 억척같이 모아둔 피같은 노후 재산이 더 이상 허망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터주대감이시여 굽어 살펴줘 주시옵소서. 나아가 칠성열의 대천존,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간절히 우러러 비옵나이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이 착한 제자들의 구분등과 수시는 마디마디를 당신의 따뜻한 빛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붉은 팥의 양기와 굵은 소금의 정화력에 칠성님의 눈부신 지혜와 복덕의 기운을 내려주시어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드리운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을 활짝 틔워주시어 말라버린 지갑에 다시금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웃으며 모이는 큰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지고 남은 여생은 오직 평안과 풍요 속에서 숨쉴 수 있도록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하늘과 땅에 고한 이 강력한 축원의 기도가 여러분이 집안 곳곳에 숨겨둔 소금 팥주머니와 현관의 동전에 흠뻑 스며들어 마침내 그 어떤 흉기나 악기도 절대 뚫지 못할 견고한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았습니다. 2026년 4월, 명리학적으로 아무리 험난하고 무서운 파산의 기운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음습한 가난 귀신들이 때를 지어 여러분의 문 앞을 서성인다 한들 이제는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관과 안방 그리고 지갑은 이미 하늘과 땅의 신성한 기운으로 철통같이 봉인되었으며 삿된 기운은
황금 방패의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굽은 어깨를 토닥여 드리며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 깊은 소갈이, 밥상머리에서 좋은 고기 반찬은 늘 자식들 앞으로 밀어주고, 정작 본인은 남은 찌개 국물에 줄임배를 채우면서도 행여나 자식들이 눈치챌까 애써 웃음 짓던 우리 어머니들. 밤새 욱신거리는 관절염에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부치지 못하고 팍팍한 살림과 집안의 무거운 빚더미를 행여나 자식들에게 물려줄까봐 잠 못 이루며 끙끙 앓던 그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제는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이 황금 방패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가난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이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굳히고 하늘에 닿은 축원의 메아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 더 큰 복덕을 쌓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두 손을 모은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직접 적는 행위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우주 끝까지 쏘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10배, 100배의 맑은 재물운과 건강운으로 쏟아져 내릴 것임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혼자만 이 좋은 비방을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에 가난과 병고로 고통받는 용띠, 개띠, 토끼띠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그분들도 파산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그 선한 마음씨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저의 이 길고 간절한 당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칠성님의 지혜와 터주신의 가호가 듬뿍 내려지기를 바라며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과 텅 빈 지갑의 뼈저린 서러움은 이제 영원히 안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큰 부자 되시어 평안한 노후를 누리시옵소서. 성불하십시오.